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한 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 들고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으로 말세 성도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길 원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많은 세상 사람들도 이 시대는 말세다라고 말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종교,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영적인 타락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 세계는 평화를 외치고 있지만 세계 강대국들은 지금도 뒤에서 무기를 개발하고 무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전쟁을 대비하고 있는 것이지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약과도 같은 그러한 세계의 정세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세계를 반으로 나눈다면 한쪽은 기근과 기아로 허덕이면서 많은 사람들이 굶어가고 있지만 또 다른 한편 반쪽은 너무 먹을 것이 넘쳐나서 다이어트를 하거나 아니면 또한 음식물 쓰레기 처리 문제 이러한 것들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도 합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기후 문제도 있지요. 많은 오염과 또 공해가 우리 인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30년 뒤에 우리 인류는 진짜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 속에 살아갈까? 많은 인류학자들이 참 힘든 시대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정말 말세다라는 말을 많이 하지요. 이러한 사실은 성경에서도 증언하는 바입니다. 성경은 말세가 되면 기근과 지진과 온역이 많이 일어나고 죄가 세상에 관영하게 되고 지식이 발달하고 사람들이 빨리 왕래를 하게 되고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되고 난리의 소문이 있을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 아닙니까? 특별히 성경에서 말세라 함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지금 2000여 년의 시간이 바로 말세 기간입니다. 특별히 오늘날 이 시대는 말세 중에서도 말세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요. 우리가 매일 겪는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믿음 지키는 것이 이렇게 힘든 것이구나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말세의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겠다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 말씀합니까?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영이라는 말은 바로 보혜사 성령을 말하지요. 말세의 때에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전에 구약시대에 누리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입는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지요. 구약시대는 어땠습니까? 성령께서 어떠한 특정한 민족, 이스라엘 민족들 아니면 어떠한 특정한 사회 그룹,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나 이러한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임했습니다. 하지만 신약시대에 이르러서는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이러한 시대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에도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3장 11절입니다. 시작.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당과 무할례당이나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는데 거기엔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이나 일반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리고 빈부귀천의 차이나 남녀노소의 차이나 이러한 것들을 막론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구주 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마음의 주인 되시는 우리는 날마다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러한 성령으로부터 받는 많은 축복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세 단계로 나눠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축복을 주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받는 축복, 첫 번째로는 자녀들은 예언을 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상반절에 보면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예언이란 단어 우리가 잘 해석해야 되지요.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언한답시고 점쟁이처럼 예언하고 다니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거는 성경적인 예언이 아니지요. 성경에서 예언이란 무엇입니까? 장래일에 대해서 말하는 것인데 그 장래일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선포하고 이에 관련된 말씀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말씀 충만, 성령 충만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변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지요? 많은 부모들이 세상에서 자녀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많은 시간과 물질을 투자해서 공부를 가르치고는 있지만 정작 신앙교육, 말씀교육 그리고 믿음을 전수하는 일에는 게으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의 자손들에게 증거해야 됩니다. 성경을 가르쳐야 됩니다. 믿음을 전수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를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경을 묵상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고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마음밭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 고백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뭐라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예수를 주인으로 삼고 일평생 주를 따라가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녀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는 일평생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살아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고 최고의 선물인 것이지요. 만약에 자녀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은 잠깐 동안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풀의 꽃과 같은 헛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믿음 생활하는 것이 점점 더 각박해지고 힘든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는 눈물로 기도해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험한 세상, 악한 세상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지혜를 주시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 시대는 진정으로 성령의 지혜가 필요한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시작.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시지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그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청교도들, 그분들이 자녀들을 양육했던 세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자녀를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니라,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먼저는 인정을 해야 되지요. 우린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경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어떠한 세상적인 학문보다 더 중요하게 성경의 가치를 가르쳐주고, 또 성경 말씀의 위대함을 가르쳐주고, 성경을 읽게 하고 묵상하게 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모범을 보였습니다. 그저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실제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청교도들의 이러한 말씀 중심의 신앙이 오늘날 이 미국의 위대함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미국이 잘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지금은 잘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의 선조가 눈물로 씨앗을 뿌리고 눈물로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씨앗들을 지금 세대가 먹고 사는 것이라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진리의 성경 말씀을 받아야지만 우리 자녀들도 모든 면에서 뛰어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들이 성경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순종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며 그들을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녀들이 예언하도록,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도록 우리가 그들을 인도하는 길임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두 번째는 청년들은 환상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중간에 보면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환상이라는 것은 놀랍고 신비한 체험, 뭔가 형상을 보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비전입니다. 그리고 전망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믿음의 눈을 들어서 멀리 내다보는 삶, 바로 이것이 환상을 보는 것이지요. 바로 이러한 일을 영적인 청년기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 청년의 때는 기억력도 좋고 힘도 있고 의욕도 강하기 때문에 인생에 있어서 황금기, 가장 좋은 시기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은 장차 교회와 나라의 기둥이고 희망이기 때문에 청년들이 잘해야지만 교회와 나라의 희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보면 젊은 청년들이 점점 타락의 길을 걷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제도 뉴스를 보니까 이 할로윈 대를 맞이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태원 거리로 뛰쳐나왔더라고요. 막 귀신 분장을 하고 그 귀신의 종노릇하고 그 사단의 종노릇하는, 여러분, 남들이 다 하니까 그것이 옳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전망이 없는 사람들, 그저 세상 일에 바쁘고 그저 눈앞에 있는 것 급급한 일만 해결하는, 멀리 내다보지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역시 패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참으로 중요한 시기인 청년의 때에 사단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남들 다 그렇게 하는데 나도 괜찮겠지, 허망하게 시간을 보내는, 그래서 전망이 없는 많은 청년들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너무나도 큽니다.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상과 전망과 비전을 보지 못하고 그저 현실의 삶에만 집중하면서 그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지금 당장 즐거운 것, 그것만을 쫓아 행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게임 중독이 되어서 하루 종일 게임만 하며 살아가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 삶 가운데 꿈과 비전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요즘은 쉽게 돈을 벌고자 주식에 투자하고
영끌이라고 하지요. 젊은 이 청년들이 벌써 빚을 내서 주식에 투자하고 거기에 망해가지고 이미 세상에 첫 발을 내딛기 전부터 빚을 짊어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많은 청년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청년들에게 어떻게 꿈과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전도서 1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전도서 11장 9절 말씀,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그렇습니다. 청년이여, 너희들 젊은 날에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봐라. 네가 원하는 것, 네가 즐거워하는 것, 네가 하고 싶은 것 다 해봐라. 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이 모든 것으로 인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라는 것입니다. 전망이나 이상이나 환상이 없이 그저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며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전도서 12장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렇습니다.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모든 일에 심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이 있음을 알고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감찰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늘 의식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해 계시는 것입니다. 장래에 대한 아무런 전망이나 비전 없이 멸망으로 치닫는 성도들을 깨우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감화 감동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인 청년은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서 악과 싸우는 청년의 패기가 있다면 아무리 나이가 많은 노인이라 할지라도 영적인 청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청년으로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이 땅 가운데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복의 도구가 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쭉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큰 집에는 큰 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습니다. 각자 모양에 맞게 재능에 맞게 하나는 귀한 것으로 하나는 천한 것으로 어쨌든 쓰임을 받습니다. 하지만 쓰임 받지 못하는 그릇이 있지요. 더러운 그릇입니다. 더러운 그릇은 아무짝에도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모든 청년들을 비롯한 영적인 청년기에 있는 성도들 중에서 이 더럽고 악한 세상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의 이상을 보고 비전을 보고 하나님의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우리 자신을 스스로 성결케 하기 위해서 날마다 회개에 힘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옛날에 탄광촌에 부임한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 이 교회에 부임하셨을 때 많은 성도들이 탄광촌에서 일하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 번은 탄광촌으로 탄광으로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아주 멋지게 차려놓고 갔는데 한 번 그 탄광을 안에 들어가서 둘러보고 오니 옷이 다 더러워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탄광 안에는 엄청나게 많은 먼지와 검댕이들이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탄광을 나오는데 그 입구에 작은 꽃 하나가 피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이 검댕이가 하나도 묻어있지 않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어떤 일일까?
광부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이 꽃은 어떤 꽃이기에 이 먼지와 검댕이가 묻지 않는 것일까요? 광부는 말합니다. 목사님, 한번 그 잎을 만져보십시오. 그 잎을 만져보니까 어떻습니까? 아주 매끄럽습니다. 광택이 납니다. 스스로 자기를 그렇게 만들어서 어떠한 먼지나 검댕이가 앉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마치 탄광촌에 피어난 이 작은 꽃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정결케 하고 스스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느샌가 먼지와 검댕이들, 이 세상의 죄악과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음을 우리는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단은 마치 배가 고파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우리를 공격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 우리 영적인 청년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그 전망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비전이 무엇인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남들이 하는 대로, 친구들이 하는 대로, 직장 동료들이 하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세파에 휩쓸려서 계속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길을 간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비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따라가는 것, 이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당당하게 때로는 NO라고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에브리바디가 간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옳은 길이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에브리바디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평생 세상이 주는 가치관과 싸워야 하고 7번 넘어져도 8번째 다시 일어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청년의 패기 아닙니까?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있지요. 이 대통령의 자서전에 보면 본인은 18번의 싸움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큰 싸움, 큰 사건이 있었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 중에 15번을 실패했대요. 그리고 딱 3번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그 3번 성공한 것 때문에 그는 대통령이 되었고 7번 넘어져도 8번째 승리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서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셨던 환상, 비전, 전망이 무엇이었습니까? 흑인들도 하나님이 존귀하게 만드신 창조물인데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이 세상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기도하면서 흑인들의 인권을 위해서 그들을 해방시켜야겠다는 비전과 환상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링컨은 그 이상을 실천에 옮겼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서 담대하게 나아가서 결국에는 성취하고야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청년의 패기이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심겨진 이 세상 가운데 그 땅을 변화시키라 명령하면서 비전과 전망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멀리 내다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가 우리는 깊이 있게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이사야처럼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을 수 있을 것인가?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귀한 사명을 받들어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을 향한, 교회를 향한, 직장과 이 사회를 향한 비전과 이상과 전망을 가지고 넘어져도 다시금 일어서서 청년의 패기로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노인들은 꿈을 꾸게 됩니다.
오늘 본문 하반절에 보면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인들에게 꿈을 준다는 것은 밤에 꿈을 꾸는 것,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꿈과 소망을 품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사실 인간이 나이가 들고 노인이 되어가면 갈수록 낙이 없고 소망이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하신 분들, 아니면 요양병원에 입원하신 분들에게 세상적인 성공과 야망과 꿈을 위해서 달려가십시오 말하면 그것이 공감대가 생기겠습니까? 아마도 그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미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설령 그곳이 호스피스 병동이라 할지라도, 설령 그곳이 요양병원이라 할지라도, 설령 그곳이 장례식장이라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소망을 선포하고 꿈을 이야기하고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들임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고, 큰 슬픔 가운데 위로해 주시고 안아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품으시고 구해 주시고 세상 떠날 때에 영원한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복과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노인들에게 있어서 만약에 겉사람만 생각한다면 낙이 없고 좌절과 낙심뿐입니다. 하지만 성령님과 함께하면 그 속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날로 새로워집니다. 꿈과 소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위로 올라감 같을 것이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고 세상 것만 바라보기 때문에 젊다 해도 속은 노인이 되어가는 이러한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앙망하는 노인들은 겉모습은 나이가 들어서 보잘것없고 힘도 없어 보이지만 속은 날로 새로워져서 청년과도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안나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안나는 과부가 된 지 84년 지났습니다. 대략 어림잡아서 100세는 좋게 넘었을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습니다. 하지만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며 하나님을 앙망했습니다. 메시아를 고대했습니다. 결국에는 아기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림을 통하여서 성경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의 귀감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앙망하는 노인들, 꿈과 소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청년입니다. 여러분, 혹시 죽을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그 병에서 기적적으로 낫는 것만 소망이 아닙니다. 왜 그렇지요? 그 병에서 나아도 우리는 어차피 결국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를 덮어올 것입니다. 결국엔 노환이 찾아오고 죽음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이지요. 병을 낫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만 우리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우리의 꿈과 소망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장막을 잘 떠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살 준비는 하는데 잘 떠날 준비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이 장막집을 벗어야 될 때가 분명히 오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입니다. 2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집을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이 말은 어떤 뜻입니까?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바라보며 그것을 바라보고 오늘 현실의 삶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무엇을 하고 누구를 만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관점이 미래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실에만 급급하게 살아가는 것. 뭔가 좀 잘 되면 기뻐하다가 좀 안 되면 우울해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불평과 원망으로 살아가는 것.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장막집에 살아가고 있는데 이 장막집은요 어떻습니까? 비가 오면 셉니다. 바람이 불면 너풀거려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합니다. 겨울에는 춥고 여름엔 덥습니다. 세상에서 사는 것이 이렇게 고난과 슬픔과 아픔이 많은 것이 장막집을 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육신의 장막집을 벗어놓고 영원한 집으로 향해서 이사갈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 날과 때는 각자가 다르고 우리는 그 날과 때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날은 반드시 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천년만년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는 날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 날을 바라보고 사는 삶, 바로 노인에게 주신 꿈과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는 그 어떠한 것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행한 것만 가지고 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나라의 꿈과 소망을 품고 지금 우리가 조금이라도 기력이 있을 때에 한 번이라도 더 성경을 보고 한 번이라도 더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한 번이라도 더 봉사에 힘쓰는 삶. 지금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기력이 쇠해져서 하지 못할 날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서 꿈을 따라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노인이 꾸는 꿈, 소망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말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너무나도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각 사람에게 주셔서 오늘도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고 최후 승리의 그날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특별히 자녀들은 예언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미래를 볼 수 있는 영안과 지혜를 키워야 합니다. 청년들은 환상을 보게 될 것이다. 전망을 가져야 합니다.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그 비전을 가지고 담대하게 일어서서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정결케 하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천국 소망,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믿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잘 죽을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앙망하는 삶, 그리고 그래서 날마다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미래의 지향적인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그 어디에도 현실과 과거에 집착하는 삶이 없습니다. 미래를 내다보아라. 지금까지는 실패했고 지금까지는 넘어지고 지금까지는 힘든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는 밝은 미래가 있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야. 하지만 우리는 미래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보다 내일이 더 나은 삶, 충만한 삶이 될 것이라는 확신과 전망과 꿈을 가지고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영적인 자녀, 영적인 청년,
영적인 노인으로서 각자 심겨진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선택을 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잠깐 동안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비전을 주셨습니까? 어떠한 꿈과 소망을 주셨습니까? 나를 통해서, 나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영적인 패기를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잠깐 동안 묵상 기도합니다.